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볼륨 좀 올려주세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지금 찬송 370장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되었네. 주님을 전송하면서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소서 내 주는 자비하소서.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난 주님만 따라가니. 아멘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11월에 암송할 말씀과 동일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3절. 자, 우리 두 번 반복해서 합독하겠습니다. 자, 마음에 새기시고 또 다 암송하실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다시 한번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편의 말씀 속에서 바로 앞에 한 절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불러주신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은 마땅한 생명 있는 자, 구원받은 자들의 마땅한 의무요. 그리고
나의 존재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는 그날까지 예배의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배를 드릴 때 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축복 주시는 모습은 바로 감사로 드리는 예배, 감사의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먼저 준비해야 될 마음이 감사의 마음이에요. 준비해야 할 고백이 감사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에 성전에 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준비하며 기도해요. 그때에 여러 가지 기도를 할 수는 없어요. 불러주심에 대한 감사, 인도해 주심에 감사, 그리고 하나님, 나의 심령이 감사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카인과 아벨의 제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카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어요. 혹은 그 드려진 제물의 문제가 있다.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때는 제사법이 공포되기 이전입니다. 제사법은 모세 때 가서, 그죠? 시내산에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카인과 아벨은 그보다 훨씬 이전의 사람들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카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을까?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을 일 없어요. 오늘도 이 아침 새 달 11월을 허락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2021년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지난 10달 동안, 아니 그 이전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새 달을 소망 가운데 맞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고백이 감사로 가득 찬 그런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새벽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 자녀의 삶의 시작이고 과정이고 결과가 됩니다. 감사는 생명의 시작이며 생명의 과정이며 생명의 마지막이다. 마지막 결국이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게 감사하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기에 감사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하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의 복으로도 천국의 소망을 이미 허락해 주셨으니 결국은 감사.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감사의 주인공이며 감사의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감사에 대한 설교를 드리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과 삶, 그 말씀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드린 말씀이 감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거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는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요,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쭉 보면 특별히 이런 베드로전서나 후서 같은 것을 쓰여졌을 때 그 상황들, 요한계시록을 쓸 때의 그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보면 굉장한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그러한 때라도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사명 감당해야 돼요. 이런 팬데믹 상황,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때라 할지라도 우리는 숨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예전에 패스트가 창궐해서 그때는 이런 의료 시스템도 없고요, 약도 없고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흑사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지. 이런 마스크가 어디 있어요? 이런 방호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기독교인들은요, 천으로 얼굴과 입을 가로막고 그 고통당하는 이들을 찾아가서 죽으면 죽으리라며 그들을 도왔어요. 사회 봉사를 했어요. 지금처럼 숨지 않았어요. 그것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러다가 죽어나간 사람도 있어요. 그게 순교죠.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없고 원망과 불평이 있다고 한다면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도 아니고요, 언젠가는 다 주님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어제 선배 목사님 장모님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같이 감리사를 지금 하고 있는 분이신데 가서 문상을 했습니다. 밤에 가서 보니까 이 네 분이 다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잠깐 쭉 듣다 보니까 참, 그 어머니는 목사님이 최고로 여기고 목사가 되는 것을 최고로 여기고 그리고 후손들에게 그렇게, 그래서 그 자손들을 목회자 3으로 만들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하고 집사람하고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목회자들이 많은지, 얼마나 사모님들이 많은지. 거의 다 대부분이 다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아버님 그 장인어른은 본인의 가지고 있는 걸 다 드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려고 그 장로님 기념교회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또 많은 이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 만나 구원 얻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부모님들. 어떻게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분들의 마음속에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한 사람도 아니고 그 많은 자손들, 그 손주들까지, 후손들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의 영혼을 이제 부르셨을 때에 얼마나 큰 상급으로 채워주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생명 주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며 예배드리는 사명. 이거는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왜?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이 없는 자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존재가 없어요.
사명 없는 존재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세상의 것 축내기만 하는 거지. 그러나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존시키시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사명 때문에.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중에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특별한 피조물로 삼아주신 것,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성경 맨 첫 장이 첫 마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 성경 첫 마디가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고 전 우주의 주인이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생명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어요? 나에게 생명을 주심도, 가정을 주심도, 건강을 주심도,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잖아요. 입고 온 게 있습니까? 쥐고 온 게 있습니까? 뭘 다 받은 거잖아요. 다 받은 거잖아요. 뭐가 세상에 내게 있어요? 그냥 두 손 움켜쥐고 태어났어요. 그 손에 뭐 다이아몬드를 쥐고 왔습니까? 통장을 들고 왔습니까? 땅 문서를 들고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빈손이에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또 우리가 세상을 떠나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없어요. 내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좋은 거, 그 많은 거 다 놓고 가야 돼. 다 하나님이 주인. 그런데 교만한 마음은 주인됨을 인정하지 못해요. 내가 주인임으로 알아요. 내 것으로 알아요. 그러다 보니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원망,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입었어요. 그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과 맞바꾸는 구원의 은혜를, 그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또다시 재창조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는 영생의 생명의 복을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니 어찌 아니 감사할까?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감사밖에 없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해야 돼요. 아파도 감사해야 돼요. 실패해도 감사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원망과 불평과 염려와 걱정, 근심의 자리가 감사의 고백으로, 감사의 자리로 바뀌는 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의를 안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지 못한다. 이사야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 무지를 보며 한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왕 되심을 깨닫지 못하는 것, 이거야말로 가장 안타깝고 답답하고 어리석고 교만한 모습. 11월에는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 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 한 달이 감사로 채워져야 올 한 해가 아름답게 또 장식되어져서 마무리되고, 또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진보하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를 매일 반복하고, 어제 또 그런 설교를 드렸어요. 반복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그의 삶이 된다. 감사를 매일 반복하다 보면 감사의 생각, 감사의 언어가 내 삶의 습관이 되고 내 인생이 되어지고,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래서 이 한 달 감사로 채워가고 감사의 찬송,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축복의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